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시작한 지 1년 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되도록 빨리 코로나19의 상황이 좋아지게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자꾸 교회에서 발생하면서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습니다.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유초등부 친구들이 전도사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새기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날씨가 또 따뜻하다가 또 며칠 어제 오늘부터는 또 계속 추워지는 것 같아요. 추운데 또 감기 조심하고 코로나도 조심하는 이렇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졸업식에 한번 가본 적 있나요? 은솔이랑 지안이는 최근에 졸업을 했어요. 유치원 졸업이죠. 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작게 아주 소규모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을 텐데, 어, 그래요. 여러분이 어쩌면 유치원을 졸업하면서 졸업식에 참석해 본 경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졸업식에 참석해 본 경험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졸업식에 가면 여러 순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졸업생 대표가 학교를 떠나면서 남기는 고별사인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특별한 고별사를 전하는 졸업생이 있어서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졸업생은 미국의 리버티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미국 사람인데요. 리버티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로 고별사를 하러 단위에 나왔어요. 바로 로이 코스트너라는 사람이에요. 로이 코스트너는 학교의 승인을 받은 고별사가 적힌 종이를 들고 단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고별사를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리고 이렇게 말을 하였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한 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졸업식에 참석한 동기들은 환호성과 열렬한 박수로 코스트너의 고별사에 화답했어요. 왜 코스트너는 학교의 승인을 받은 고별사를 찢어버리고 주기도문을 고별사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이라는 단체의 압력 때문에 학교에서 열리는 모든 공식적인 행사에서 기도가 금지당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이제 교회 안에 무슨 행사를 할 때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코스트너는 이후 CNN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학교에서 기도를 몰아낸 것은 제가 겪은 최악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옹호하고 싶어 졸업식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세상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해요. 때로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똑같이 따르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어렵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또 손해본다고 생각되어져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바로 답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다니엘 1장 말씀을 내용을 우리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 일이에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을 함락당하고 말았어요. 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벌하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왕은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잡아갔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리고 그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어요. 왕은 왜 신분이 높고 뛰어난 사람들을 데려오게 했을까요? 바로 남유다의 뛰어난 사람들을 바벨론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을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 왕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또 함께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이들은 모두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아 왕의 일꾼으로 뽑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3년 동안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식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죠.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원아, 여원이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름 기억하고 있나요? 전도사님과 우리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원이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 이름이 어떻게 되죠? 다니엘, 그리고 하냐냐, 그리고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이렇게 세 친구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원이는 어때요? 새 친구가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새 친구의 바벨론식 이름을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지원이는 다니엘은 바벨론식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벨드사살이에요. 벨드사살. 그리고 하냐냐는 사드락이고 미사엘은 메삭이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는 바벨론식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유다 사람이었는데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바벨론식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는 음식까지도 바벨론에서 정해주는 음식을 먹어야 했어요.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남유다를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처했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위기일까요?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교육도 받으면 좋은 거 아닐까요? 이것이 왜 위기가 될까요? 석영이는 이게 왜 위기가 되는지 알고 있어? 네. 강영이에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강영이는 왜 이게 위기가 된다고 생각해? 네. 잘 대답해 주었어요.
바벨론의 문화를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왕궁에서 주는 좋은 음식과 옷,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이 아주 좋은 나라, 위대한 나라, 나아가서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신이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왕이 그들에게 베풀어준 음식들을 한번 보세요.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었어요.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 먹을 수가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왕의 음식은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음식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한 결정은 왕에게 보기에 큰 벌을 받게 될 수 있었던 큰 일이었어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선택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을 가져온 관리에게 왕의 음식 대신 채식과 물만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열흘 뒤에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건강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시험해 보고자 했어요.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채식, 야채랑 물만 먹었기 때문에 살이 쫙 빠졌을까요? 하민아, 어떻게 되었지? 다니엘과 세 친구, 채식과 물만 먹은 열흘 동안 그렇게 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민아, 어떻게 되었지? 네, 맞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왕이 베풀어진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어,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더욱 아름답고 건강해 보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던 다니엘과 새 친구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지혜를 또한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벨론의 모든 세계 내용을 깨달았고 특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도 깨달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3년이 흘러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왕궁에서 일하는 높은 관리로 세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심하고 노력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뻐하시고 도와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거짓말을 하고 쉽게 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모른 척하고 그렇게 모른 척하게 하고 쉽게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그렇게 노력합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우리 모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곡교회 유초동부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럴 수 있겠죠? 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다니엘과 또한 새 친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워가고 따랐던 것처럼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때로 어렵고 때때로 하나님 손해보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곡교회 유초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하심으로 유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네, 2021년 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되어요. 그래서 2021년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 유초능부가 되도록 합시다. 반편성표는 여러분 계속 광고하고 있으니까 이제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봐주시고요. 유초등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릴 때 지금 10시에 함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10시에 가급적이면 10시에 같이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고 혹 안 되는 친구들은 오후에 개별적으로 따로 그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전도사님과 꼭 약속해요. 예배는 꼭 드리는 걸로 우리가 직접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예배를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유초등부가 되도록 합시다. 다음 주 2월 7일인데요. 2월 7일은 최효준 어린이가 대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기도 제목을 함께 보내주세요.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교제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저한테나 선생님들한테 기도 제목과 안부를 이렇게 전해주면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즐겁게 감사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과 육이 강건한 유충부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만나도록 해요.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요.